떼실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과 4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둘째 인을 떼실 때,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입니다. 네, 뒤에가 창문 좀 닫아줬어요. 둘째 인을 떼실 때, 요한계시록 6장 3절과 4절입니다. 네, 다 찾았습니까? 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확됨을 자하여 거두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노란베그 교수가 쓴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 신앙인이든 아니든 1000명에게 조사를 했는데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같은 유명인은 누굽니까? 누가 천국에 갔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79%가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마이클 조던은 65%입니다. 네? 그러니까 79%가 마더 테레사 수녀.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마이클 조던은 65%. 그리고 다이애나 왕태자비가 60%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어디냐? 자, 마더 테레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얼마나 인류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예? 자신의 평생을 나무리 위해서 바친 사람이 79%입니다. 천국에 갔을 것이다. 확률의 79%예요. 이 마더 테레사가 79%인데 무려 마더 테레사가 79%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려 87%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87%. 자, 누굴 것 같습니까? 네? 내가 천국 갔다고 했잖아요. 네. 네, 자기 자신입니다. 네, 자기 자신. 자기가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87%가 대답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사람들은 구원에 관해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 구원에 관해서는 자기 유리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놓인 형편과 환경을 충분히 감안해서 생각하고 결정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네? 마더 테레사 하면 남을 위해서 평생을 가진 것 없이 헌신하신 분인데 그분보다 자기가 더 천국에 갈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네? 자신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구원에 관해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더 이상의 깊은 사색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생각이 딱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 구원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 무섭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나와의 문제를 깊이 알려고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연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지 마시고 힘써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에서 붉은 말 탄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는 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까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역으로 이 하나님의 인의 재앙을 드러내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죽으심의 재앙은 모든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습들을 모두 담고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하는 그 재앙의 중심의 선자가 누구냐 하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세상은 아담의 타락 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재앙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그러면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질문은 하나님을 봅시다 라고 하는 막말이나 그런 세상을 왜 만들었습니까? 라는 물음이나 동격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담이 하와와 함께 마귀의 꾀임을 당한 이후부터 이 세상은 지금까지 재앙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들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구체적인 것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재앙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재앙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이것들을 총망라한 기록들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어떤 시점에서 발생될 사건으로 보는 해석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하나로도 창세 전부터 창세 이후로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담은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계시록을 가장 지혜롭게 이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세상은 아담이 뱀의 꾀임을 당해서 범죄하게 된 그 사건, 그 구체적인 장면인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 세상의 영원한 심판자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해를 당하는가에 대한 사건이 그곳에 그림자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메시아의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세상 임금 마귀의 강력한 핍박과 해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는 사탄의 역사는 그친 적이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마귀가 불심판을 당하고 영원한 결박을 당할 때까지는 이 세상의 재앙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재앙의 사건이 본문 4절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이러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된 조치다. 하나님의 의도된 허락하심이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쉼없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에 처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정해진 피할 수 없는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어디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하느니라? 미워하느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세상살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움 당하고 핍박 당하고 죽임 당하는데 나는 주님을 믿는다. 나는 주님께 속겠다 하면서 여기서 벗어났어. 대로를 걷고 성공을 바라고 세상에서 잘 되기만을 소원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아, 내가 어리석은 욕심에 붙들려 있었구나.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 내가 사망의 끈을 길을 쓰고 붙들고 죽음을 향해서 가려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 방법도 있구나. 그런 성경에도 없는 소리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길로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이 하나님의 칼에 쓰러지도록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네? 성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 예수를 증거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성도에게 필히 발생하는 일이 뭐라고요? 핍박이랍니다. 이 말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네? 핍박이 주어지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증거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 소속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한 말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14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야 끝이 오리라. 환난은 언제까지요? 세상 끝까지. 십자가 예수가 증거되어지기 위한 유일한 통로랍니다. 다른 길이 없답니다. 하나님의 환난의 바람이 불면 자기가 살려고 도망질을 하는데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예수님이 인간을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이 중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무엇을 주러 왔다고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집안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검자 지사님 왜 그리 잘 아세요? 자기 집안 식구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입니다. 좀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족의 불화를 정당화시키려고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부부간에 갈등을 일으키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고 다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건 진리니까 그래 많이 싸워라, 그걸 정당화시키려고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진리가 이 땅에 임하면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속에 감추어진 교묘하게 숨겨놓은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남으로써 결국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가식이 드러남으로, 자신의 본질이 드러남으로 화평할 수 있는, 평화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다 발각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가족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 내가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가치관을 아주 보기 좋게 거부하는 방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는 싫어해야 할 것이라고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달하고 목숨 걸고 붙잡고 싶은 것들이
진리의 빛을 비추면 다 아니다 라는 답이 내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도 지식도 출세도 성공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이 세상 그 무엇도 심지어 유형적 교회까지도 모두 십자가의 진리 앞에서는 아니다 라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거룩한 눈이 없다, 거룩한 눈이 멀었다, 맹인이다 라고 판정을 내리면 옳은 판단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잘 들으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입니까? 잃는 자입니까? 잃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누가 죽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두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불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도 불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돈을 아무리 가져도 세상과 불화하게 되어 있고 그 돈이 나를 멸망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세상이 나를 죽게 세워줘도 지식이, 성공이, 권세가 이 세상 것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서로 간에 싸우지 않고 그냥 그렇게 좋게 지내는 것,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네 거야 하고 사랑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그게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국어 사전적 의미로 성경에 들어와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임금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절대로 하늘의 화평은 국어 사전적 의미로서 안 싸우고 잘 지내는 것을 성경은 화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과 더불어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함께 공존하는 것을,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성경은 화평이라고,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싸움을 안 한다고 그것을 평화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은 사랑이신 주님, 화평이신 주님, 평화이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쟁과 불화를 일으키시는 것으로 이 하늘의 화평과 하늘의 평화, 하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하니라.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들이 노래할 때 언급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천사들이 노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불화하게 한다고 왜 주님은 말씀하셨는가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임할 화평, 평화는 우리 안에 뭡니까? 화평과 기쁨이란 죄를 제거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성립하는 그 화평, 그 평화, 그 사랑의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답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3절과 4절이 어떤 의미에서 복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과정이 제대로 지나가져야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임한 화평,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끼리 잘 지내고 화목하고 서로 풍성한 나눔이 있고 내 것을 내주는 사랑이 있다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근원이 되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근원이 되는 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화평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욕심이 가득한데 그 모든 거짓을 철저하게 감추고 거룩한 척 말하고 거룩한 척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기 기분대로 하고 싶고 자기 기분대로 살고 싶은 이 악랄한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그러한 자신 속에 감추어둔 엄청난 악들을 주님이 진리의 빛으로 다 우리를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러 왔다? 칼을, 검을 주러 왔다. 불합케 하려고 왔다.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형제와 자매가 불화하게 하려고 한다. 불화하려고 왔다. 가정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러 왔다.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누리고 싶은 그 인간적인 평화를 깨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너희가 추구하는 그것들은 전부 자기 기만이고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잘 지내면 서로 사랑이 있다, 화목하다, 화평이다, 평화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또 그것이 실제 사랑으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화평,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편하려고 이해하는 척, 사랑하는 척, 평화로운 척, 화평한 척, 화목한 척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 기만이요,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상대를 속이는 일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사랑이라고, 화평이라고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하고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것. 이게 화목이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화평이란 없습니다. 왜요? 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죄 때문이랍니다. 죄는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진리는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말은 배타성을 가진다는 말인데, 그러면 진리의 증인인 우리가 틀리다라는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다르네 하면서 다르다는 말을 해야 됩니까? 네? 틀리다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을 틀리다고 말하지 않고 좀 다르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끼리는 서로 부딪히지 않고 서로 평화할 수 있습니다. 다름을 서로 인정하자는 거죠. 너와 내가 얼굴 생김새가 다른 만큼 말도 다르게 할 수 있잖아. 똑같은 말씀이라도 서로가 받은 은혜가 다르니까 해석도 다를 수 있잖아 하면서 인정하면 서로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도 틀리고 너도 틀리고 다 틀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진리만 맞다 하면 이게 신자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내가 진리의 칼을 뽑을 때 그 뽑은 칼이 세상이라는 그 큰 칼 앞에 힘도 못 쓰고 핍박받고 고난당하다가 죽임당하는 것으로 진리의 칼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증인의 사역입니다. 진리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 틀려! 너는 틀렸어! 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곧 주님의 몸으로서의 성도인 우리는 진리의 증인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 환난을 피해갈 다른 길이 없답니다. 너와 나는 달라, 좀 다르네 이렇게 말하면 피해갈 수는 있습니다. 너와 나는 가는 길이 다르잖아 그러면 되는데 심판자 앞에서는 이게 할 말이 아니거든요. 성도는 심판자 앞에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건 틀린 길이야.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은 옳은 길, 진리의 길이 아니야. 이렇게 상대에게 화평할 수 없는 말을 하니까 손을 잡을 수 없고 공격당하고 또 당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죠. 그렇다고 망하는가? 성도가 아닙니다. 본문 4절 중간에 나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한정된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수준 안에서만 우리에게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일과 죽이는 일과 팔려나가고 옥에 갇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 하나님과 인연이 끊어지는 수준까지 심판을 당할 그런 화평을 제하고 죽임을 당하고 큰 칼을 받게 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19절에 주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이 죄악, 죄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붉은 말탄자, 화평을 제거하고 또 서로 죽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도, 역사 속에서 수없이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여전히 세상 끝날까지 한 사람도 실패치 않고 하나님이 건지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 속에서 이 또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음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세상의 운명은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 담겨있는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쇠로 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안 풀리는 책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되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사건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 완전한 화평을 이루기 위한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으로서의 가장 지혜로운 세상이 깨달을 수 없고 세상이 좋아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방법이 화평을 제하며 큰 칼을 받고 죽이게 하는 환난에 넘겨주는 사건으로 감추어 두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신비함을 여러분이 감격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이 환난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서 틀린 것을 좀 다르네 라는 말로 타협하는 미련함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주님은 미혹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미혹이 뭡니까? 가장 진리랑 가까운, 가장 진리와 비슷한 거짓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열심히 아셔야 됩니다. 깊이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마귀는 성도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가장 진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하듯이 말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보기에 좋고 먹기 좋아 보이고 가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사탄의 강교한 미혹에 철저하게 항상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혹을 조심하라 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오직 십자가 예수만 바라보라 했습니다. 세상만 바라봐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만 바라봐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필이면 왜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하셔서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죽는 것보다는 더 심한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었으면 우리도 죽는 것은 당연히 여기라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 예수를 바라볼 때만 그렇게 우리 육에 필요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러한 미혹을 과감하게 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예수의 인생길을 따라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리고 8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리고 8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고 8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계심으로 라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으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성령께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런 말입니다. 내가 내 몸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어떻게 증언하시나인가? 어떻게 증언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17절에 나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편안함이나 출세나 잘됨이나 성공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견인해 가신다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받는 삶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평안할 때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육신이 평안하면 내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구나. 이게 상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가를 무엇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실패할 때 우리는 느끼거나 아니면 그때 어떻게 느낍니까? 또 실패를 하게 되면 내가 11조를 떼먹어서 그런가? 줄 성수를 안 해서 그런가? 옛날에 했던 그 서원을 안 지켜서 그런가?
새벽 기도를 안 나가서 그런가? 하고 또 다른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사업이 무너지게 하고 가정에 우환이 있게 하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붙들 수 없는, 그리고 돈도 붙들 데가 없고 권세도 붙들 데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일 때, 그때서야 우리는 뭘 봅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붙들 데가 없을 때, 그때서 뭘 봐요? 그때서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구나.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구나. 다 떠나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어느 때든 환란이 닥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대로 신자로서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늘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죄와 싸우게 하시고, 내 자신과 싸우게 하시고, 내 가족과 싸우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 누구나 좋아하는 돈과 싸우게 하고, 주식과 부동산과 명예와 지식과 모든 잘남과 싸우게 하셔서 거기서 우리로 항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프게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화평으로 고쳐주시기 위한 입에 쓴 약이요 몸에 아픈 주사요 견디기 힘든 칼로 나의 환부를 도려내시고 내 새 살로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그 아픔으로 드러나는 것은 나의 욕심 덩어리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들입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육의 아픔을 가지고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 속에서 나를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임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가지고 오신 금을 주시고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존재들을 오히려 불악해 하시는 그 일들이 이제는 나 자신까지도 사랑할 수 없고 내가 나에게 불안하게 하고 나를 쳐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사랑할 것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참된 화평이 우리 안에 굳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세상과 불안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심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묵묵히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찬송합니다. 찬송가